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는 소리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하기 전에 꼭 발성 기도로 먼저 기도하고 소리 내서 성경을 읽고 나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말은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말은 사람의 삶과 죽음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증언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악한 영들도 소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생각은 개념이지만 입 밖으로 뱉은 말은 실제 효력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계시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 준 10계명인데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지거나 찢어질 수 있고 불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면 그것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실 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 죽었거나 깊은 잠에 빠졌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외부의 지시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람에게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친히 가르쳐 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의 수준만큼 가르쳐 주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 수 있는 은혜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어린 영혼들은 회개하여 영의 눈이 열릴 때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기록하면
그러면 더 이상 죄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새 언약을 성취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먼저 우리 죄를 드러내서 회개시키는 것이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에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요. 부지런히 이 믿음으로 이 마음 안에 쌓여진 아담의 소유들을 말씀 소리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걸 꺼내 버리는 일을 해야 되죠. 성령님이 오시는 즉시 이 마음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율법을 새겨주셔서 바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며 혼에 심어진 탐욕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십니다. 옛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한 좋은 땅에 말씀을 심어서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는 택한 영혼들 마음 안에 원죄가 뿌리 뽑혀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주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때 인간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7년 대환란에서 믿는 자들은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악으로 무르익었을 때에 막바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중으로 해서 이 구름 타고 이 자연의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타고 휴거성도 백마 군대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죄악 세상을 싹 심판하시고 이 땅에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된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 언약이 성취된 백성들에게 해됨도 없고 더 이상 상함도 없는 그 곳이라는 거죠. 그곳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샬롬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요, 살아있는 말씀이 얼마만큼 내 마음 안에 채워지고 실제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의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모든 성령님이 그 복을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죄사함의 복과 하늘의 모든 복. 그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하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달라고 떼쓰기 전에 주님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네, 주님을 바라다 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죄를 버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다 알아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하시고 또 복을 그 때에 맞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복이 부족함이 없이 성령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 믿고 반응할 때 성령님 안에 감춰진 복이 우리에게 영혼 안에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보내십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린 값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고난을 받으며 회개할 때마다 영육간에 치유받으며 성령님 안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 숨겨진 하늘의 모든 복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마음의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신령한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내려놓는다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고난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여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에 뿌리 내린 죄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찢으셨다면 반드시 주님은 회개하고 나면 다시 싸매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고난도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는 나라도 개인의 삶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의 그 뜻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다 같이 힘내십시다.